어제 우리 4장 말씀에서는 산발락, 도비야, 게셀과 같은 이방 사람들이 이제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협박했습니다. 이제 공격하려고 했죠.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외부의 어떤 그런 공격이 아니라 이제 내부 분열이라고 하는 커다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가족들이 다 동원된 거죠. 함께 와서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원망하는가? 왜 이런 분열이 생겼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백성들이 와서 탄식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식량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또 자연재해가 있어서 거기 보면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 자신의 밭 그리고 포도원 집까지 막 저당 잡히는, 힘드니까 막 팔아서 뭐 그렇게 간신히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높은 세금 때문입니다. 이 당시 유다는 이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바쳐야 했죠. 그래서 4절 그 말씀처럼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어서 세금을 바칠 정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귀족들 그리고 민장들은 백성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자기들이 저당 잡은 것을 이제 모두 착취했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의 자녀를 어떻게 했냐면 이방의 종으로 팔아 넘기기까지. 자, 이럴 때 느헤미야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6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는 노했다, 분노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렇게 분노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했다. 처음에는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막 이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그 분노로 일을 해결하지 않죠. 깊이 생각합니다. 그가 얼마나 침착하게 이 일을 대처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물, 어떤 일들, 어떤 사람을 보면서 못마땅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처럼 깊이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깊이 생각할 수 있냐면 말씀으로 깊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느헤미야는 이제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호소합니다. 그게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인데,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8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형제가 형제를 사랑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너희가 그 형제의 것을 갈취하느냐. 그리고 형제를 어떻게 이방인의 손에 팔아 넘길 수가 있느냐. 우리가 형제인데. 9절에도 보면 이자를 내지 못해서 유다 백성을 이방에 팔면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팔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니냐. 그리고 10절에 구워진 이 양식이나 돈의 이자를 더 이상 받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면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 그리고 집 너희가 구워진 그 양식 그리고 새 포도주 이런 것들의 기름 이런 것들의 100분의 1을 너희가 돌려보내라. 100분의 1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돌려보낸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돌려보내라.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호소하고 부탁했을 때 이 귀족들 그리고 이 민장들이 자,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하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말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제사장 앞에서 그들이 이제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맹세하니까 온 회중들이 듣고 아멘 하게 되고 찬송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내부 균열이 생겼는데 이제 다 봉합이 되었죠.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로 다시 하나가 되었고 이제 유다는 다시 성벽을 쌓을 수 있게 된, 이것이 오늘 읽은 느헤미야 5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가져볼 수가 있죠. 이 귀족과 이 민장들, 이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그러겠다, 당신의 말대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재산, 자기의 권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 사람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답을 찾고 싶습니다. 그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12절을 그 다시 보면 이 민장들, 이 귀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당신 누구입니까? 바로 느헤미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 그러니까 당신의 말이라면 우리가 신뢰하겠다. 당신의 말이라면 우리가 따르겠다. 그런 의미. 바로 이 지금 이 민장들, 이 귀족들의 모델이 된 것은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유다의 지금 총독입니다. 근데 만약 이 느헤미야가 이 귀족과 민장들, 이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면, 똑같이 행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느헤미야가 호소하고 부탁했을 때 이 민장들, 이 사람들, 리더십들은 아마 이렇게 비웃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너나 잘해라. 너도 우리와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너의 말대로 따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죠?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다. 당신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도 닮아가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을 또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세상보다 더 나쁘기 때문일까? 간혹 어떤 경우에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 세상은 교회를 또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냐면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가 세상과 똑같을 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죠. 그렇게 귀족들을 꾸질 수 있었고 또 귀족들은 느헤미야를 따를 수 있었다. 바로 느헤미야가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중단되었던 이 성벽 공사는 또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델,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호칭 이 자체가 벌써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삶의 가치가 벌써 세상과 다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도 다르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은 이 기쁨, 이 행복의 소스도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인기 때문에 기뻐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 때문에,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 때문에,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기쁨의 소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렇게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모델이 되고요, 인격적으로 모델이 되고, 삶의 모든 어떤 부분에서도 정말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다른 지체들에게도 또 모델이 될 수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모델, 삶의 모델. 그렇구나,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구나, 기도는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그리고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정말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 정말 우리가처럼, 저 교회처럼, 저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 소원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 니헤미야와 같은 이런 모델이 되는 성도,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 또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